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한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11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2022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 예,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참 세월이 무척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다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세월이 물처럼 흐른다. 세월이 유수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시간이 쏜살 같다. 광음여시라고 하지요.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똑같은 빠르기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자연의 흐름인 시간은 사실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그 시간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되돌릴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과거에는 그 과거라고 하는 단어에는 우리가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붙일 수도 없고 기대라고 하는 것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그죠? 과거에 어울리는 단어는 회상과 추억과 후회 정도가 될 겁니다. 현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죠. 말 그대로 순간입니다. 현재의 순간은 곧바로 과거가 됩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미래라고 하는 것에다 항상 새로운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희망찬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다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새로운 미래, 희망찬 미래. 그럼 이 미래가 무언가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미래를 생각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굉장히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래된 미래, 오래된 미래. 아니 미래라고 하는 것은 오지도 않았고 경험도 되지 않았어요. 미래 하면은 당연히 새로운 미래 이렇게 붙이는 것이 통상적인 우리 상식인데 오래된 미래라니요. 오래된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써가지고 낡아진 거, 미리 사놔가지고서 무거워진 거, 뭐 이런 거에 붙이는 것이 오래된이라고 하는 수식어인데 오지도 않은 미래에다가 오래된을 붙이다니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역설적인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제목은 사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스웨덴의 여성학자인 헬레나 호지라고 하는 사람이 1992년에 쓴 그의 책 이름이 바로 오래된 미래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우다 하는 것이 저 책의 본래 제목입니다. 이 헬레나 호지라고 하는 분은 언어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1975년에 인도의 산간 오지인 라다크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라다크라고 하는 지역은 작은 티베트라고 불리울 정도로 이 서부 히말라야 산맥의 해발 3,500m에 위치하고 있는 그와 같은 오지 마을입니다. 기후가 얼마나 힘든지 여름에는 살갗을 태울 정도로 아주 고온으로 올라가고요. 겨울에는 무려 영하 40도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12달 가운데 겨울이 무려 8달이나 됩니다. 거기에는 비도 거의 오지 않는 아주 황량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3,500m, 우리나라 백두산보다도 더 높은 그 고지에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행복하게 말이죠. 모든 것이 부족한 땅입니다. 비가 워낙 적게 오기 때문에 물이 항상 부족해서 아주 먼 데서부터 빙하를 끌어다가 씁니다. 거기다가 뭐 연료도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연료를 뭐를 쓰느냐 하면은 짐승의 똥을 말려가지고 연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자연에서 적절하게 얻어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다크 지역에는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자연하고 완벽하게 어울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이 8달이나 되니까 이 사람들은 농사를 4개월밖에 짓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먹을 것이 항상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탐욕이 없이 돈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라다크라고 하는 것이죠. 기나긴 동절기 8개월을 견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기를 좀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이들이 짐승을 도축할 때 보면은 도축하기 전에 그 짐승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요. 많은 시간 기도를 해요. 그런 다음에 도축을 해서 고기를 먹습니다. 젊은이들은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은 젊은이들을 아낍니다. 남녀노소가 다 크고 작은 자기 할 일들이 있어서 열심히 일하면서 안락하게 살고 있어요. 이 척박한 땅에서 자급자족하면서 비록 가난하지만 즐겁게 일하고 노래하고 축제 벌이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땅이 있나?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게 유토피아가 아니고 이게 현실인가? 헬레나 호지가 그 땅에 가서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현지 사는 사람들한테 너무 매료가 된 거예요. 그래 연구하러 갔다가 거기서 그냥 눌러앉아서 16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6년 사는 사이에 이 평안한 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당국에서 이 라다크 지역을 관광지로 그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막 관광객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서구와 물결이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욕심, 갈등, 실업, 인플레이션, 환경오염. 라다크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이 이 마을을 지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젊은 애들이 그렇게 순수했어요. 그런데 이제 서구 문명을 쬐면서부터 점점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기가 막힌 맨하탄의 도시들을 봤을 때에 우린 너무 이거 촌스럽다 말이야. 적어도 우리가 현대화된 사람이 되려면은 줄담배도 피우고 빠르게 달리는 멋진 차도 가져야 그게 정말 현대화된 삶을 사는 거 아니냐. 돈 맛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집착하지 않던 사람들이 돈 맛을 아니까 이제 돈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그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순박했던 라다크 사람들이 다 변하기 시작해요. 끔찍하네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탐욕스러워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돈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요즘은 온통 사람들마다 돈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 헬레나 호지가 내뱉은 탄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서구화되어서 변질된 라다크 발전이 진정 그들이 꿈꾸는 미래일까요? 오히려 이 시간이 지나면서 라다크가 정말 발전한 걸까요? 오히려 라다크가 진짜 가야 될 진정한 길은 이미 너무 익숙한 그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과거가 아닐까요? 그 순박했던 옛 모습이 그들이 정말 가야 되는 진정한 행복의 길이고 진정한 미래가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면 그들의 미래는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도 아니고 경험되어지지 않은 신선한 어떤 것이 그들의 미래가 아니고 진정한 미래가 뭐냐면 이미 익숙한 거. 너무 오래돼서 그들이 촌스럽다고 버린 거. 근데 그것이 정말 가야 될 미래고 정말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미래인 거지요. 저는 이 헬레나 호지의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70년대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70년대에 다 대부분 학생이셨을 겁니다. 그때 당시 우리는 반드시 국민교육헌장을 외워야 됐습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해서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여기까지 한자도 틀리지 말고 다 또박또박 외워야 됐습니다. 아마 손바닥이 맞으면서 그거 못 외웠다고 손바닥 맞으면 여기도 한 5명 이상 될 거예요. 어떤 독한 선생님은 그때는 이런 사기컵 가지고 다니면서 갑자기 불쑥 외워봐. 못 외우면 그걸로 사정없이 머리를 내리 찢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요, 이 도덕시험에도 문제가 났어요. 국민교육헌장의 총 글자 수와 심표와 마침표가 전부 몇 개냐. 이 허무맹랑한 문제가 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힐 수 있으세요?
국민교육헌장 총 글자 수 393문자, 쉼표 16개, 마침표 8개. 이거 맞힌 사람 없습니다. 그 헌장의 내용 가운데에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발전하자는 얘기죠. 그로부터 우리나라에는 동양 최대, 세계 최고, 동양에서 가장 빨리, 세계에서 최단기간, 세계 최초, 이런 표현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새마을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로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막 아침마다 이 방송이 막 떠들썩하게 울려 퍼져서 잠을 깨웠잖아요.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입이 아프게 불렀습니다. 실제로 초가지붕 다 걷어내고 스레트 얹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발전이라고 봤어요. 알고 보면은 성면 가득한 그 진짜 우리 건강에 해로운 것들을 얹어놓고 우린 그걸 발전이라고 봤어요. 마을길 넓어진 거 사실입니다. 가난 극복했어요. 국민소득 3만 5천 불 시대 열었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K-팝, K-문화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 참 자랑스러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랑거리가 있는 반면에 숨기고 싶은 현실이 더 많이 따라붙더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지금도 매일마다 45명이 자살하는 나라입니다. 청소년 가출률 1위입니다. 주부 가출률 1위입니다. 세 쌍 가운데 한 쌍이 이혼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약 위험국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꿈꾼 세상이 이런 세상인가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그러한 대한민국인가요? 우리가 갈 곳이 어쩌면 라다크처럼 그 옛날 정겨웠던 그 오래된 미래, 혹시 그 길이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성경도,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실은 신해산 언약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신해산 언약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이죠. 출애굽해서 50일째 맺은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아래에서 단을 쌓고 희생의 피의 반을 단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해서 들려주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때 모세가 남은 피의 반을 백성들한테 뿌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마침내 시내산 언약이 이로써 체결이 된 겁니다. 피로 맺어진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피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생명이라는 뜻이죠. 생명으로 맺어졌다. 그 얘기가 뭡니까? 언약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언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언약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시내산 언약은 특징이 뭐냐면 쌍무 계약입니다. 쌍무 언약. 다시 말해서 언약의 이행 책임이 하나님에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양자 간의 의무가 주어져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됩니다. 잘 지키면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의 민족이 될 거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근데 잘 안 지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본문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명기 8장 19절에 그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시내산 언약은 누구하고 맺은 거냐면은 애굽에서 나가지고 탈출해서 나온 출애굽 1세대하고 맺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모압 광야에 이르렀을 때 1세대가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1번째로 진을 쳤던 이 모압 평지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하고 다시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이 말은 신의 언약의 수혜자가 1차적으로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은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언약의 수혜자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것은 1차를 얘기하는 거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이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한테 지금 일종의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너희하고 세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호렙산에서 세웠던 그 언약이 1세대하고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너희들하고 계속 유효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더 확실한 거가 신명기 29장 14, 15절에 나와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이 본문의 언약의 내용은 3,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태고적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합니다. 400년 넘도록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국시대를 펼칩니다. 그러다가 왕국이 두 개로 분열이 됐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지 800년 지난 다음의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한테 멸망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멸망하기 직전에 이사야가 이런 질책을 했습니다.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멸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이 이사야 질타가 있은 지 다시 2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유다밖에 없습니다. 근데 200년 후에 남유다의 상황이 어땠느냐? 암흑기였습니다. 강력하게 새로 부상하는 신바벨로니아의 위협 아래에 있었습니다. 제대로 살아보자고 계약을 일으켰던 요시야왕은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와도 같은 때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의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예언자들이죠. 두 사람의 간격은 시간적으로 2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하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망한다. 이 두 사람의 예언은 시내산 언약하고 모압 언약으로 따지면은 600년 내지 80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예언하고 600년, 800년 전에 맺은 언약 사이에 여러분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내용상이 뭐가 틀려진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한 이유는 이미 600년 전, 800년 전에 다 선포가 됐습니다. 태고적 하나님하고의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미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새롭게 앞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주어진 언약이 곧 미래입니다. 안 지키면 멸망이라고 하는 미래, 잘 지키면 번영과 번성이라고 하는 미래. 따라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미래입니다. 아주 오래전 시내산에서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이미 결정된 겁니다. 미래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과거가 오지 않은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신앙 영역에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일상도 그렇고 우리 상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해가 되면 작년보다 새해가 더 좋아질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작년보다 새해라고 하는 미래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부흥한다는 얘기. 물론 부흥 좋지요. 성장 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부흥보다 더 시급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없던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지표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그리로 가면 되는 건가요? 놀랍게도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어느 교회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 45절에 나오는 그 교회를 말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바로 그 교회로 가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단순한 고백 위에 서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기서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은 내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시간 지나서 기독교가 발전한다고요? 뭐가 발전한다는 얘기입니까? 건물 사고 교회 신축하고 교인 수 늘고 다 좋은 얘기예요.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 이미 2000년 전 과거에 확정이 된 겁니다. 미래에 우리 교회가 발전한다고요? 새로운 뭘 만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바람직한 미래는 이미 2000년 전에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미래, 아주 오래된 미래에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 어느 누구도 손댄 적이 없는 미래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희망과 행복의 파랑새는 미래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행복은 그렇게 꿈꿔왔던 과거, 아주 오래된 과거의 사실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내 인격이나 가치관, 다 아주 오래전 내 생각 속에, 결심 속에 나아가야 될 이상과 모델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래된 미래로 돌아가서 처음 결심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권태기라고요? 내일 온다고 자동으로 절대 안 좋아집니다.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 떠올리면서 그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턴가 뜨뜻미지근했어요. 뭐 열정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땡값 먹고 체한 듯이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해답이 있어요. 처음 뜨거웠던 순간, 처음 순수했던 그 신앙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달려가야만 되는 오래된 미래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고 이미 과거에 있습니다. 그 과거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미래의 행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모두가 우리 신앙과 삶에서 망각했던 과거, 잃어버린 과거를 회복해서 진정한 미래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